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기적을 나타내고 또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상황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변화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기도할 때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그분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고 했는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의를 선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거룩한 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그분이 부활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의인인데 이 의인들이 하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끈질긴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 그것은 한 번에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그 능력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또한 새롭게 하는 능력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행동에 그와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반드시 어떻게 되나?
이루어지고 역사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는 담겨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동하고 열심히 하면 변화할 수 있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본 한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지금 변론하고 논쟁하는 일들이 지금 있던 거죠. 서기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둘러오는 가운데 빈 둘러싸인 가운데 그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것을 보시며 매우 놀라며 달려와 그들에게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이 변론하게 된, 논쟁하게 된 이유, 그와 같은 원인이 되었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온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쫓아가려고 간청했으나 그들이 그것을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누구와 논쟁하느냐? 서기관과 지금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마 서기관은 그것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보았을 거고 예수님의 소문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던 거죠. 야, 너희들은 왜 내쫓지 못하냐? 너희들이 혹시나 바알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쫓는 건 아니냐?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내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셔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 라고 했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아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내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높여 내가 믿나이다. 이 아이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함이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어미 꾸짖고 그럴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들을 내쫓지 못하려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전도를 하고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귀신들로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사탄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봤다. 라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분명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분명 이전처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하시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나가기도 하지만 어떠한 것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런 귀신 들리고 그런 분들을 가끔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는 귀신들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서울에 있을 때 저희 목양실 건물이 있었는데 그 목양센터 건물 한편에 저희 중등부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중국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부목사님 나이 집에 가신 부목사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끝나고 가면 이제 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면 그 옆에 이제 줄쭉 서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안에서 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 막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막 그래서 막 그 최두성 목사님이셨는데 막 나가라고 이렇게 꾸짖기도 하시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안 나갈 때 소리 지르면서 안 나가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막 나가기도 소리를 지르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거의 고착된 상태로 그 사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많은 역사들을 보고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에게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은 그들이 내쫓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겁니다. 네,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떼쓰려고 내가 붓기를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니 하나님 들어가라고 떼쓰려고 금식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는 금식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기도는 내 모든 삶의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기도하기 따라가는 결단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모든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가 먹고 싶고 빨리 금식이 끝나면 먹고 싶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식하는데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하고 3일 금식하면 3일 금식하는 내내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배고픈 것에 집중하고 뭐가 먹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정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그 금식기도의 목적을 모르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굶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금식에 관한 기도 저도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에 가면 금식에 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금식을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용하고 기도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깨닫고 공부하다 보니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때를 쓰고 애를 써서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먹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라고 하는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눈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에서 운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의 권세가 있는 그와 같은 악한 원수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곳에는 반드시 기도와 금식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악한 원수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금식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갈 때가 참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해서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 깊이 있게 기도하려면 사실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아뢰고 기도하기 시작하여야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와 같은 깊이 있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사모하는 분들에게 또한 있을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는 그 선물들을 우리가 받는다면 기도하는 데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집중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 보면 걱정이 듭니다. 염려가 듭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기도가 산으로 가서 기도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힘을 잃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보면 시편 86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6편 11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86편 그 앞에 보면 부제가 써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써 있습니다. 86편 위에 보면 아마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86편은 바로 다윗의 기도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심으로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된 이 개역 개정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흥정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인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건 그분을 존중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사람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딱 같은 거입니다. 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삶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가스불 한 것도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러한 생각으로 쭉 흘러가다 갑자기 핸드폰을 켜고 기도하다 보니 갑자기 눈을 뜨고 갑자기 집에 가기 시작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종종 생기는데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원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염려하는 것이 많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으면 기도하기란 주님을 섬기기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윗은 기도하기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너무나 정확한데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고 싶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왕으로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죠.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원함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그런 책이 떠오르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아주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뭐한다? 오히려 더 기도한다는 거.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바쁘다 보면 이게 헝클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지치시고 너무나도 피곤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자들을 돌보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바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잊지 않으시고 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12장 1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근데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또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어떤 것이냐면 영이 뜨거워진 상태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로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 영이 뜨거워진 상태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나? 우리의 영이 뜨거운 상태로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우리가 뭘 할 때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와 같은 합당한 섬김은 이 영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그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이 영이 뜨거워진 상태로 주님을 섬겨요. 그럴 때 가장 합당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뜨거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어요. 근데 그 섬김은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섬김이 됩니다. 영이 뜨거워진 상태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상태로 주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들은 합당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채 뜨거워진 상태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그리고 또한 오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마음이 번잡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염려하면 기도하는데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가 들어오면,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못 입을까 막 이러한 걱정, 저러한 걱정들이 들어오면 기도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중을 하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고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아뢰야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감사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염려를 말하는 대신 염려보다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염려를 버리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네. 염려할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의 걱정을 해서 가져와서 기도의 제목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가 염려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염려를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아니라 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도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염려할 것을 다 내려놓고 지치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 신비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도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공책에다 적는 겁니다. 기도 수첩. 여러분 기도 수첩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 또 아뢰고 또 아뢰고 응답받으며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대충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 와서 그냥 예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 기도를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책을 펴서 그것을 적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엄청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종종 그렇게 하신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말로도 기도할 때 집중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가르침들을 수첩에다 적어보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도하는 거 우리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나. 근데 그것도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땐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우리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제가 이거를 다 간직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적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잠깐 사무실에 갔다 와도 될까요? 하고 성령님께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공책과 펜을 가지고 와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그분께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응답을 받고 기뻤어도 어느 순간 지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걸 다 까먹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수첩에 적고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적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아뢰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꽤 많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올 한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믿음의 말로 바꿔서 선포하는 말들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를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귀 쓰시는 일꾼 되시다. 그리고 또한 나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번창하고 또한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한을 정하고 또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몇 월 며칠까지 또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서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지어다 말하며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수첩에 적고 집중하는 일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염려를 버리고 주의를 집중하여서 온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로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